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8, 29 and 30 같이 봉독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며 또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값지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로마서 8장 가운데 제가 8장을 은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왜냐하면 8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그냥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혜택과 우리들이 누리는 혜택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의 기초와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우리가 참으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실이 참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참 특별한 하나님의 또 선택을 받은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7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1절부터 지난주 28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6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과 은혜가 있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첫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대단한 선언이다. 위대한 선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멸망을 피하게 되었고 진노로부터 피하게 된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제 유죄를 선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죄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이 사실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듯이 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된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고, 지난주에 5번째, 6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연약한
특별히 기도에 연약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일곱 번째 행복의 기초와 구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이 미리 아셨다는 그 표현과 예정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predestination, 예정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예정론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정해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정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옳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주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되겠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도록 정해 놓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옳은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도 미리 아셨고, 그리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정하셨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 하나님이 정하셨는지 안 정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도 있고 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참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해서
뭐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죠. 누가 뭐 선교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텐데 결국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결정을 했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도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뭐 불필요하게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이 좀 복된 발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긋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해 놓으셨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2장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신다는 이 말씀하고 참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참 니느웨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 그저 그들이 그냥 지옥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결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셔서 지옥 가기로 정하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그런 이 성품에 맞지 않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서 많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셨다는 이러한 것은 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정하셨다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말씀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참으로 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이 예정설은 우주의 모든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말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것을 예정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여서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그리고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다 계획된 그런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은 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기회를 주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가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만 살면 성경적인 그런 삶.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냄을 받은 것이고 전함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3절에도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궁율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시편 139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제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그 육신이 이렇게 그 세포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셨다고,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어머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미래의 행동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 파티도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잖아요. 깜짝 모르게 깜짝 쇼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깜짝 이렇게 놀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연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건은 불가피적으로 확실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인간의 죄 있는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존과 통치에 있어서도 섭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자연에 있어서 동물 가운데 자연도 하나님 다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잔잔하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잔잔해지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연, 철저한 그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왕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인, 그리고 인간의 자유행위, 그리고 인간의 죄된 행위,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그래서 참으로 이런 질문을 또 하죠. 하나님이 그런 통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참 지금 자연적인 재해,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좀 막아주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참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참 악함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죠. 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는 온전치가 않아서 오히려 악을 선택해서 그리고 더 잘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보면 참 그 부조리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본 아삽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서 의로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사람들이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삽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아삽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참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참 또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테이프를 바라보면서 파이널 그 포인트를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참으로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참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참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지에 관한 이 기독교 우리 교리는 이 예정을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정하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려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숙명론이다. 숙명이란 것은 맹목적인 우연이고 예정은 하나님의 총명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정하신 분이 바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 선하고 다 옳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절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라면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겠죠. 사탄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탄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시고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뜻은 다 옳고 진리고 선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인간의 자유인인 것을, 자유의지의 이런 것에 모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예정론은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도 만들었고 이런 악한 것도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죠. 악한 것을 만드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부당한 편애자로 만든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부당하다, 편애하신다. 또 인간의 책임과 도덕에 대해서 또 적대적이다. 또 하나님께 택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공하는 일체의 동기를 없도록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소에 있는 모든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다는 이 말이 모순된다. 그래서 예정론이 참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예정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선택대로 예정대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지식과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설명하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예정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분명한 성경에 의해서 지금 10구절 정도 되는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이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손길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정을 이렇게 이해하면 분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9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것도 다 이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비로소 다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두뇌로, 우리의 한정된 언어로 이 비밀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영광된 모습으로 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그런 목적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군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의 처음 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된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맏형이 되고, 여러분들의 남성도들의 맏형이 되고, 올드 브라더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라버니가 된다는 거죠. 맏오빠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He is my old brother, oldest brother, oldest.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라고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준비됐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정하신 것,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바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과의 이런 형제 자매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맏오라버니가 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맏형, 맏오라버니가 되었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참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참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정에 참 입양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형상을 본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고 맏오라버니가 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서 배우는 것처럼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나쁜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연약해서 나쁜 것도, 나쁜 습관도 참 보여주지만 자녀들에게,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의로운 것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음 주,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우리 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행복의 기초고, 우리가 하는데 왜 행복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늘 행복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저 교리로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힘들 때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며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이 특권, 자녀됨의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의 가장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그런 때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감사의 말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또 행복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 놀라운 비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불평, 불만,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밝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복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